한국교회 최초로 발행한 종교교과서 2종이 서울시와 세종시 교육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교교과서 개발이 교육청 승인까지 이어진 첫 사례로 올해부터 현장에 실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민화위의 역사를 정리한 30년사 봉정식 등 다채롭게 꾸려졌던 감사미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행복특강 시리즈로 널리 알려진 황창현 신부가 최근 시국특강에 나섰습니다. 행복을 말하던 신부가 시국특강에 나선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본회퍼 목사는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본회퍼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본회퍼가 다음 달 한국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한국교회가 만든 최초의 종교교과서가 발행됐습니다. 교회가 만든 종교교과서가 교육청 승인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주교회 교육위원회가 한국교회 최초로 종교교과서를 발행했습니다. 중학교용 청소년의 삶과 종교와 고등학교용 삶과 종교 2종입니다. 주교회 교육위원회가 개발했고 서울시 교육청과 세종시 교육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한국교회는 여러 차례 종교교과서를 개발했지만 교육청 승인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새 교과서엔 삶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와 역할, 인간과 종교, 종교와 문화예술 등 종교 전반에 관한 지식이 담겼습니다. 종교의 기원, 배경, 아니면 교리, 공동체 이런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종교, 이거를 강조했어요. 삶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종교로 가고 다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종교교과서를 구성한 게 좀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주교회의 교육위원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가톨릭 학교교육 포럼의 종교교과서 개발을 위탁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주축으로 교과서 개발이 시작됐고 종교 편향성을 줄이고자 불교와 개신교 등 종교학자들의 검토도 거쳤습니다. 이 교과서는 그런 이제 학자분들도 참여는 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종교교육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종교가 어떤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 삶에서 좀 성찰하고, 그 다음에 뭔가 활동하고, 또 삶에서 이걸 어떻게 종교를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좀 관점 중심을 두고 만든 교과서예요. 1년 반 넘게 개발된 교과서는 승인을 거쳐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올해부터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영관 신부는 새 교과서가 인간이 종교적 존재로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 안에서 더 건강하게 또 건강한 시민으로 아니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종교교과서가 좀 전해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키워지면 훨씬 더 사람이 자신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세상도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풍요로운 전인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한국교회가 개발한 종교교과서는 한국교과서협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설립 3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구 민족화해위원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남북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회심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불화를 화해로, 분단을 일치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지난 30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1995년 3월 1일 서울 민화회를 설립했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민화회는 설립 후 기도와 교육 연구, 나눔이라는 설립 취지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다양한 사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민화회 설립 30주년 감사 미사는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주교단과 사제단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염수종 추기경, 최창무 대주교 등 역대 위원장과 서울 민화회를 거쳐간 사제와 수조자, 신자들은 서울 민화회의 30년을 축하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강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회심이 남북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식어버린 지금의 한반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증오와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회심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신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스파리 대주교는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고 강조한 교황의 가르침 안에서 서울 미나이가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복음적 사명을 충실히 이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대 서울 미나위원장을 지낸 최창무 대주교는 남북 문제와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40년을 더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주교의 민족화해위원장 김지영 주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평화의 발걸음을 옮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미사에서는 서울 미나위의 역사 자료를 정리한 30년사 봉정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민족의 화해와 일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행복특강 시리즈로 유명한 황창현 신부가 요즘 시국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시국특강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뜨거운데요. 김혜영 기자가 황창현 신부를 만나봤습니다. 수원교구 성필립보 생태마을 원장 황창현 신부는 요즘 만사제치고 시국특강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국특강만 16편. 비상계엄 선포의 비극부터 술, 무속, 경제, 인공지능,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과제까지. 시국특강 한 편을 준비하는데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무것도 못해. 지금 12월 3일부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지금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요 강의에 매달려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유쾌한 행복특강으로 유명한 황 신부가 시국특강에 나선 이유는 바로 그 행복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행복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황 신부는 시국특강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방대한 뉴스를 체크하고 주제에 대한 책과 논문을 읽고 충분히 숙고해서 강의합니다. 이 착한 국민들이 뭘 잘못했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연민과 애처로움이 솟아나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2달 동안 대한민국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두 진영으로 갈라져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장사가 안 돼서 닫고 길거리의 상점들은 텅텅 비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국특강에 대한 반응은 뜨겁습니다. 1편부터 16편까지 전체 조회수는 370만 건이 넘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허구한 날 술 속에 빠져 지내니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꼼꼼히 세세히 따져볼 시간이 없었을 테고, 자신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 선언이 국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할 줄을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상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는데 속이 시원하다, 유익하다, 위로를 받는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타종교 성직자와 신자들이 단 댓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국특강 내용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례한 악플도 덜어 있습니다. 황 신부는 악플도 모두 읽어보고 스크랩까지 해놨습니다. 신부면 신부답게 말해라. 당신은 좌파입니다. 빨갱이지. 시국특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5회가량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엔 희망에 대해 강의할 계획입니다. 황 신부는 현 시국에서 중도를 지키는 건 악을 인정하고 편드는 것이라며 시국특강에 임하는 결연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정확하게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라고 말해주는 게 그게 사제가 할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이지. CPBC 김혜영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의 전형을 보여준 이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본회퍼 목사인데요. 그의 삶을 다룬 영화가 다음 달 개봉하는데 신앙인들과 교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윤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I'm ready to meet my destiny. 영화 본회퍼의 한 장면입니다. 목사 스파이 암살자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영화는 이런 그의 삶을 일대기적으로 다룹니다. 1906년 독일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디트리 본회퍼는 16살 때 신학의 길에 들어섭니다. 21살 되던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학문이 아닌 신앙적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듬해인 1940년 히틀러 치하에 독일로 돌아온 본회퍼는 나치 정권의 폭력과 억압, 불의를 마주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그리고 나치 선동의 장으로 변해버린 독일 교회의 모습. 본회퍼는 침묵하지 않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And if the church does not speak now, we will lose our voice for 100 years. 본회퍼는 신앙인으로서 어디까지 불의에 항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회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대해서 양심 있는 목소리를 올바로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회퍼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억압이나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기독교는 과연 침묵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본회퍼는 하고 있죠. 본회퍼는 나치 정보국에서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기에 이릅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채 직접 히틀러 암살에도 가담했던 본회퍼는 결국 체포돼 종전을 한 달 앞두고 처형됩니다.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악을 보고 침묵하는 건 그 자체가 악이라고 강조했던 본회퍼. 이번 영화를 배급하는 파이오니아 21연구소 김상철 목사는 영화 본회퍼를 통해 신앙인들과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이 본회퍼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본회퍼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람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영화 본회퍼는 그의 순교 80주기를 맞아 다음 달 9일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지난 13일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콘클라베를 통해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지 12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교황의 자서전 희망을 통해 2013년 3월 열린 콘클라베를 돌아봤습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2013년 3월 12일 오전 시스티나 성당 1차 투표는 추기경들이 서로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표를 분산시키는 관행에 따라 예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다음날 13일 오전 진행된 2차와 3차 투표에서 교황의 본명인 베르골료 추기경의 표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한 남미 추기경이 발코니에서 할 연설문의 준비 여부를 물었습니다. 유럽의 추기경들은 자신들의 식탁에 자리를 하나 비워놓고 교황을 앉힌 뒤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13일 오후 4차 투표에서 베르골료 추기경은 69표를 얻었고 정족수 115명 가운데 3분의 2인 77표를 넘지 못해 곧이어 5차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교황은 당시 자신의 이름이 77번째로 호명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와 정확히 몇 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상했습니다. 브라질 우메스 추기경이 다가와 포옹하며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그때 자신의 교황명으로 프란치스코를 떠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교황 반지 대신 주교 서품대 반지를 끼고 빨간 신발 대신 신던 신발을 신고 발코니로 가 첫 교황 강복을 했습니다.
이어 리무진을 타지 않고 추기경단 이동버스를 함께 타고 숙소인 산타 마르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콘클라베 참석 추기경단과 저녁 식사를 할 때 교황은 이렇게 건배사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교황직의 무거운 책임을 자신에게 지운 것에 대한 위트 있는 유머였습니다. 다음 날인 14일 교황의 첫 일정은 로마 성모 대성전회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모 신심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직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영적 토대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서울대교구 민범식 신부가 지난 9일 제20대 대신학교장에 취임했습니다. 민 신부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을 살리는 사제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제20대 대신학교장에 취임한 민범식 신부가 가장 강조한 건 소통입니다. 직무사제직 자체가 친교의 건설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성을 해 나가면서 학생들과 소통을 잘 하려고 합니다. 민 신부는 성소극감 현상을 언급하며 사제직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극감의 어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직무사제직, 그러니까 사제가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지금 사제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제 성소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 신부는 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기 성찰 능력을 꼽았습니다.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또 하느님 보시기엔 어떤지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면서 이 방법을 이제 신학교 양성 기간 동안에 배우는 거고, 이게 잘 자리가 잡히면 나중에 신부가 돼서 자기 그 사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민 신부는 신학생들이 좋은 사제로 성장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대학과 교구 성소국, 본당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대신학교 대성당에서는 민 신부의 대신학교장 취임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백 대주교 주례로 봉헌된 미사에는 대신학교 사제단과 부제, 신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정대주교는 강론에서 전임 대신학교장 이정호 신부에 이어 또 다른 색깔로 대신학교에 하느님의 선물을 풍성히 나눠주길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양떼를 사랑하시는 목자의 따뜻한 마음과 또 풍부한 지식과 또 교회를 위하는 마음까지 두루 갖추신 민범식 신부님께서는 사제 양성의 못자리인 이곳 대신학교에 참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 신부는 신앙선서와 충성서약을 통해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맡겨진 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충실히 전달하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반대되는 온갖 이론을 물리치겠습니다. 온 교회의 공통된 규율을 따르고 보호할 것이며 교회의 모든 법, 특히 교회 법전에 포함된 모든 법규의 준수를 약속합니다. 사제들과 신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로 민 신부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민 신부는 취임사에서 신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 사제로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부족함이 많은 사제이지만 다른 신부님들과 마음을 모아 사제 양성을 위하여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학생들이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제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저도 기쁘게 노력하겠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지난달 각군 사관학교 신자 사관생도들의 졸업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평화 수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군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신자 사관생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년간의 교육과 훈련을 마친 이들은 이날 졸업미사를 봉헌하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미사는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 주례로 군종교구단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서주교는 군인은 거룩한 직무라고 강조하며 사관생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군인은 평시에 평화 유지 안정을 위해 존재하지만은 실제로는 전시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또 일단 유사시에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 어떤 좀 책임감, 사명감을 투철이해 가지고 지휘관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주교는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자 군인, 신자 군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에 기도하는, 한 손에는 총을 두고 한 손에 여러분들 묵지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주교는 다음 달 열릴 군종교구 청년대회 참여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교, 병사 뭐 이렇게 나누지만 다 젊은 같은 세대,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형제들이고. 아무튼 우리가 청년들이 좀 활성화되도록.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에요. 미사에서는 사관생도와 병사, 공소신자들의 견진성사도 함께 거행됐습니다. 아멘. 또한 사제형과 함께 육군사관학교 졸업미사를 시작으로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졸업미사도 봉헌됐습니다. 사관생도들은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군사관학교 대표 김지창 사관생도는 신앙생활을 통해 활력을 얻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생도 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면 성당에 찾아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4년 동안 힘든 생도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관생도들은 미사를 통해 기도하는 군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있는 한남동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관저에서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람들과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강아지와 함께 내실로 들어가 석방 첫낮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방 이후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드리려는 마음은 무리였을까?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는 모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성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당했으며 구치소 수감만으로도 충분히 면죄부를 받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 건강해졌다. 교도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고 했다니 참담한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건강하게 석방되었지만 석방 이후 공동체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정치권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헌법재판소와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도 갈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집회에서 상대 진영을 향한 증오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이어지는 대학가에는 극우 유튜버가 가세하며 난장판이 됐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도 탄핵과 계엄 이슈에서는 서로 등을 돌리며 갈라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회복하는 길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뿐입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에 대한 위헌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 헌재를 흔드는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헌재는 중심을 잡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소수의 반대 의견 없는 만장일치 결론만이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헌재 판결 이유도 중요합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모두 승복해야 합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에서 보듯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시위대가 헌재나 국회에 난입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폭력 시위대를 아스팔트 십자군이라거나 애국 전사라고 부르며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헌재 판결 이후 윤 대통령도 극렬 지지만을 바라보며 국가를 분열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 비상계엄 이후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어도 끝나지 않는 혼란과 갈등을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공동체 통합과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진영 정치에 파묻혀 서로를 죽일 듯한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개헌을 포함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합니다. 헌재 탄핵 심판 이후에도 민주주의는 계속돼야 하고 일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윤석열 석방, 헌재의 시간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분열과 갈등이 헌재 판결 이후 극복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서전 희망이 13일 한국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는 중에 희망이란 단어는 때로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서전에 나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전하며 뉴스를 마칩니다. 혼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아 나선다. 희망의 순례와 함께하는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